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이곳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어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치료와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네, 이게 더 좀 마음에 닿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이적의 현장을 함께 했는데도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어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성령을 받을 것을 분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에 선명합니다.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무서워서 문을 닫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자신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용기가 있었고 담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여 죄와 불의 마귀의 권세를 굳건한 믿음으로 분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주님의 제자 되기에는 영적 자세나 마음으로 부적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고 죽음도 핍박도 환난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땅끝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충만하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자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자. 또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성도님들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설명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를 가져다 주는 세상의 음성, 부정적인 음성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넘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살피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아껴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포착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날이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붙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시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재능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일생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의 자리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자리에서, 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들의 자리에서, 이렇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또 예배가 멀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부정적인 것에 붙잡히면 그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변화시키면 언제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나라의 축복,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우린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속에 갇히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상의 범죄 4분의 3이 술 취함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찾아보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몇만 명이 사망하고 또 부상으로 입원한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평균 40명 이상 또 40건 이상 음주 사고가 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음주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 참 매주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2년에서 5년 미만의 징역인데, 반면 중국은 최고 사형까지 내리고, 또 미국의 워싱턴주는 1급 살인이라 쳐서 무기징역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최고 30년 징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웃기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또 그 차량을 제공한 사람, 그 사람이 술 먹도록 권한 사람까지 다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자가 붙잡히면 같이 차에 안 타고 있어도 그 배우자도 같이 잡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나 남편이 자기 배우자들을 잘못 관리했다고 해서 둘 다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참 이런 법이 너무 웃기기도 하는데 참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취해서 이런 불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철학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예인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술과 담배를 끊었는데, 크리스찬이 되니까 더 술자리가 많고 또 그런 모임들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자꾸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하다가 한 번은 선배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그 선배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선배가 술을 권해서 어쩔 수 없이 그분한테, 선배님 제가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셔, 나도 장로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장로님, 우리 이런 장로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술을 마시게 생기셨습니까? 아니죠. 네. 너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간증을 보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거기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지 말고,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으로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또 충만받고 또 충만받아야 합니다. 한 번 충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 또 충만, 또 충만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이 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격의 변화와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에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이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였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감리교단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19명의 자녀 중에 15번째로 태어난 이 목사님 가정에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나중에 그분도 목사님이 되어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런데 거기 선교사에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낙심해 있던 차에 로마서 1장 강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목사였는데도 율법적이고 그저 습관, 형식에만 치우쳤던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페럴 레인에 있는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가 변화되었고 평생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항상 1989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개척됐을 때 그 연도인데 저는 항상 그 1989년 그렇게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98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마이애미 땅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성령은 고사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정말 불모지 같은 이곳에서 성교지 같은 이곳에서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철야 예배를 시작하셨고
그때 저와 제 동생은 집에서 목사님, 부모님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가 끝나면 신방 다니시고 또 밤에도 주무시다가 성도님들이 갑자기 전화가 오면 나가시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 시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또 페루, 이스라엘 이렇게 여러 선교지를 가셔서 은혜를 받은 시간들, 잊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그 TD 사역을 35년이 넘도록 박무세 목사님께서는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선교지에서 TD는 2019년부터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막혔고 또 요즘에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는 중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 달 후에 4월 둘째 주에 러시아 블라고벤스크에 가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실 거라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운동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을 충만히 채워주심을 구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수시로 멈추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의 삶이 복된 뿐 아니라 훗날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의 상급과 자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쥐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제가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각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힘들 분들 또 각자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각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는 묵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감기로 고생하는 자들, 온 몸의 질병과 고통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가 일찍 끝난 관계로 우리 2부 리빙워십 예배는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교전 나누시길 바랍니다.